유마경 103번째 시간입니다. 불이법문품 4, 불이법문품 맞나요? 제10 향대불품, 제10 향대불품입니다. 4 유마일의 조화부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남자들이여, 이 불국토를 떠나 42 항하사의 온갖 불세계를 지나서 저 위쪽에 있는 일체 묘양이라는 불세계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최상향대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여러 보살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이르면 부처님의 발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올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기 아래쪽에 유마일이란 보살이 있는데 부처님의 양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삼가 안부를 묻습니다. 질병도 없고 번뇌도 없이 생활이 간편하고 편리하며 기운이 건강하고 조화로워서 안락하게 머무십니까? 멀리서 마음으로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수십만 바퀴를 돌고 양발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올리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 잡수시고 남은 음식을 얻어서 저 아래쪽에 있는 사바 세계에다 불사를 베풀어서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못난 중생들로 하여금 큰 지혜를 기뻐하게 하고 또 열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이름이 두루 알려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유마일의 조화보살은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화보살의 일체 묘양세계 방문. 그때 유마일이 만든 보살은, 그러니까 유마일이 여기 뭐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렇게 보살로 바뀌었다, 뭐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유마일이 만든 보살이다. 이제 이게 조화인데 유마일의 몸이 바뀐 거죠. 보살로 바뀐 겁니다. 황금빛 빛이 나는 보살로 바뀌어 가지고 유마일이 만든 보살은 대중 앞에서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모든 대중이 다 보는 가운데 그 보살은 신통을 부려 재빨리 잠깐 사이에 곧장 일체 묘양의 불색에 이르러 최상향대 부처님의 양발에 머리를 닿게 절을 올리고서 그 말을 들었다. 저기 아래쪽에 유마일이란 보살이 있는데 부처님의 양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삼가 안부를 묻습니다. 질병도 없고 번뇌도 없이 생활이 간편하고 편리하며 기운이 건강하고 조화로워서 안락하게 머무십니까? 멀리서 마음으로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수십만 바퀴 돌고 양발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올리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원컨대 세존께서 잡수시고 남은 음식을 얻어서, 이거는 내용이 똑같네요. 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내용이 지금 앞에 읽어드린 거하고 똑같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마일 보살의 공덕. 그때 그 위쪽 세계 보살 대중은 유마일이 조화를 부려 만든 보살의 용모가 아름답고 위덕의 광명이 미묘하고 뛰어남을 보고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지금 이 보살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바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것을 일러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못난 중생이라 하는가? 그리하여 최상향대 열애를 찾아가 물었다. 세존께서 이 일을 설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환타지 같고, 조금, 다른 면으로 보면은, 어떤 무협지 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전부 이제 이 법을 얘기하려고 다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이 법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다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향적 세계라고 하는 이 향으로만 이루어진 세계, 에 있는 이 보살들, 그러니까 이 보살들도 다 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게요. 향은 눈에 보이질 않는데 이 모습이 있다, 뭐 이런 건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향적 세계라고 하든, 이 향적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이 최상향대 열애라고 하는 분이든 모습이 없어요. 다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제 이 법을, 그러니까 이 법의 세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말로 설명을 해보자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사는 이 보살이, 유마 거사가 이 조화를 부려서 이 만든 이 보살의 용모를 보니까 이 아름답고 이덕의 광명이 미묘하고 뛰어나 보여요. 처음 보는 일이다. 뭐 처음 보겠지. 이 모습 없는 세계, 이 법의 세계에서는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 황금빛으로 외모가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의 세계는 이 모습이 없는 세계니까 이제 어떤 이런 외모를 가진 이 보살을 보고 이제 처음 보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보살은 어디에서 왔는가? 물론 이제 이 법의 세계는 오고 감이 없습니다. 생기고 사라짐도 없고 오고 감이 없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이제 이 법의 세계를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자 그럴 때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고 감이 없어요. 오고 감이 없는데 어디에서 왔다고 그래? 그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하고, 이 사바 세계는 이제 중생의 세계죠. 자기들은 중생의 세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부처의 세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무슨 뭐 세계라고 하는 뭐 부처의 세계든 중생의 세계든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깨달음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부처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중생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죠. 근데 뭐 사바세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사바세계는 어디에 있고 사바세계는 어떤 세계고, 근데 사바세계는 뭐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못난 중생들이라고 하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뭐고 쾌락이라고 하는 게 뭐고 중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최상 향대 열애를 찾아가서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뭐 여기는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고, 뭐 욕망이니 쾌락이니 뭐 중생이니 부처니 뭐 세간이니 출세간이니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세계에서 왔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뭐 번뇌를 얘기하고 고를 얘기하니까 뭐 고가 있고 번뇌가 있어서 이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무상 무아, 고 뭐 이런 게. 이 무심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심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서 무심을 얘기하고, 무아라고 하는 뭐가 있어서 무아를 얘기하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말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무심이든 무아든 뭐 부처든 깨달음이든 실상이든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뭐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 망상을 떠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집착도 없지만 해탈도 없는 겁니다. 집착이 있으니까 해탈을 얘기할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하면은 못난 중생들이 험한 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스스로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런 해탈을 얘기할 뿐이거든. 벗어나 보면 해탈이 없죠. 왜냐하면은 그건 착각이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매여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었기 때문에 그 착각이 부서질 뿐이지, 뭐
벗어나고 벗어나지 못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의 병은 환상의 병이에요. 환상의 병. 우리가 이 환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없는 거를 있다고 여길 때 그걸 뭐 환상이다고 그러고 그거 뭐 적절한 표현이 없나요? 하여튼 몸 병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지. 이제 그게 이제 이 어떤 퍼센트만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안 보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습이 없죠.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뭐가 자꾸 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뭔가 있다고 그래. 이제 이런 사람이 극소수죠, 세간에서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상식이라고 그러고 그걸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간에서는. 근데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든 뭐가 뭐 없는 거를 있다고 뭐 착각해서 보고 있다고 하든 다 착각이에요. 뭐 꿈을 꾸고 있든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 뭐 진짜라고 하든 전부 착각입니다. 이 출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신들렸다고 그러나요? 왜 신들린 거죠? 뭐가 없는데 자꾸 있다고 그래요. 내일도 없는데 내일이 있다고 그러고 뭐 어제도 없는데 어제도 있다고 그러고 뭐가 자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중생들은 사실은 이따병에 걸려 있어요. 이따병. 또 극소수의 사람들은 없다병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따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착각을 부수기 위해서 이 불교에서는 자꾸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없다가 사실은 아닙니다. 없다라는 게 사실이고 이게 실상이고 이게 도고 이게 깨달음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있다 병을 깨 부수기 위해서 없다라는 독약을 쓰고 있을 뿐이죠. 아니다라는 독약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다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논쟁이 안 돼요, 논쟁이. 물론 이제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왜 없다고만 합니까? 이렇게 어떤 시비를 걸 수 있고 논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의 입장에서 없다, 아니다 할 때는 있다, 없다의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맞다, 틀리다의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뭔가를 집착하고 있는, 허망함을 집착하고 있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럴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 법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보살이라고 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보살은 어디에서 왔고 사바세계는 어디에 있고 어떤 것을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못난 중생이라고 하는가. 세존께서 이 일을 설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향대 열애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 착한 남자들이여. 이 불국토에서 저 아래쪽으로 42 항아사와 같은 숫자의 온갖 불세계를 지나면 사바라는 이름의 불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도 부처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바라는 이름의 불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 향적 세계는 향으로 이루어진 불세계고 이 사바세계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어떤 욕망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중생들로 이루어진 부처의 세계죠. 그러니까 온갖 이 중생짓만 하는 이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쉽게 얘기하면은 온갖 이 못난 중생짓만 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사바라는 이름의 불세계가 있다. 그 세계 속에 있는 부처는 이름이 석가모니 열애응 정등각이라 하는데 지금 그곳 오탁 악세에 편안히 머물면서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온갖 중생들을 위하여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계신다. 그곳에
그곳에 이름이 유마힐이라는 이 보살이 있는데 이미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편안히 머물면서 모든 보살에게 묘법을 열어 보였고 자신이 조화를 부려 나타낸 보살을 여기로 보내어 나의 공덕과 이름을 찬양하고 더불어 이 불국토의 여러 공덕과 아름다운 장식들을 칭찬함으로써 그곳 보살들의 선근을 증진토록 하였다. 이게 사실은 가르침이죠, 가르침. 이 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가르침입니다. 유마이라는 보살이 가르침의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미 불가사의 해탈변문에 편안히 머문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라고 하는 이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도라고 하고 뭐 실상이라고 하는 이건데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생각의 길이 끊어지고 이 말의 길이 끊어져서 그냥 이 불법에 그냥 이렇게 딱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가르치려면. 이제 두 번째가 그 머물면서 모든 보살에게 묘법을 열어 보였다. 그러니까 이 묘법을 열어 보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방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로 하고 이 모습으로 행동으로도 이렇게 보여주지만 이것도 엿보아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설명이 되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중생의 이 분별을 오도가도 못하게 이렇게 딱 오도가도 못하게 하려면 분별되지 않게 가르쳐야 됩니다. 분별되지 않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게 가르쳐야 딱 분별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이렇게 딱 하나가 돼서 여기에 초점이 딱 맞으면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건데 모든 보살에게 묘법을 열어 보였고 자신이 조화를 부려 나타낸 보살을 여기로 보내어 나의 공덕과 이름을 찬양하고 이런 면도 있죠.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효염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능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찬양하죠. 뭐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 대승법을 찬양하고 있고 이 선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불국토의 여러 공덕과 아름다운 장식을 칭찬함으로써 그곳 보살들의 선근을 증진토록 하였다.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든 자꾸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뭐 안내한다고 해야 됩니까? 유도한다고 해야 됩니까? 이끈다고 해야 됩니까? 자꾸 이쪽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이쪽은 이 분별을 벗어난 곳이에요. 이쪽으로 안 이끌면 평생 이 분별망상에 익숙해져 있고 분별망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분별망상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이쪽으로 자꾸 이끌어. 그걸 뭐 우리가 실상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자꾸 이쪽으로 이끄는 겁니다. 이쪽으로 잡아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쪽이 아니다. 이쪽이다 하고. 그걸 이제 선근을 증진시킨다. 뭐 선근을 닦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선근을 증진토록 하였다. 그곳 보살의 무리들이 모두 말했다. 그 유마일 보살은 공덕이 어떻기에 이와 같이 조화를 부려 모습을 나타내고 그 커다란 신통력에 두려움 없음이 이와 같습니까? 이게 이제 소설이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참고해서 이렇게 보게요. 좀 그런 면도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떤 측면도 좀 저는 느껴지냐면 유마경을 직접 이렇게 쓴 사람은 그런 측면을 염두에 뒀는지 안 뒀는지는 몰라요.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불세계가 아니더라도 하늘 세계, 사람의 세계, 축생의 세계, 뭐 아귀, 아수라, 지옥의 세계 해서 이 육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욕망도 없고 욕구도 없고 어떤 괴로움도 없고 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는 이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게 최고여야 되는데 거긴 배고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 세계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 생로병사라든지 이 번뇌라든지 이런 게 그냥 완전히 반대되는 세계예요. 이런 게 전혀 없는 세계야. 조금이라도 어떤 이 불편한 게 있다 그러면 하늘 세계는 없다고 다 만들어 놓은 세계가 하늘 세계거든요. 거기는 뭐 불편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으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게 최고로 복을 받는 거다 이래야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게 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법의 세계에 있잖아요. 뭐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뭐 이 죽음도 없고 뭐 이런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 모습도 없고 뭐 소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는 그릴 수 있는 세계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세계는 없죠.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로 보면은 그런 어떤 그렇게 되어 있는 세계가 있냐 없냐 이거보다도 이제 이거는 마음의 세계인데 마음의 세계 공부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서 편안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 고통이 없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 법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세계. 이 세계가 있다 그러면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지. 그런 세계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욕구 욕망이 있고 욕구 욕망을 추구하고 뭐 이런 우리 지금 오탁 악세라고 여기에서 표현을 했잖아요. 이 오탁 악세, 이 사바 세계, 이 중생의 세계, 못난 중생짓만 하고 있는 이 세계가 오히려 훨씬 나은 세계라는 거예요. 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면 그 고통이 있고 불만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그런 결핍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발심이라도 합니다. 근데 하늘세계에 태어난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거기는 공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생로병사도 있는 이 세계에 살아야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발심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 좋은 세계라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이 부처의 세계가 있지만 이 사바세계가 최고의 좋은 세계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좀 들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공덕이 어떻게 이와 같이 조화를 부려 모습을 나타내고 그 커다란 신통력에 두려움 없음이 이와 같습니까? 그곳의 부처님인 최상향대 열애는 대중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 착한 남자들이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참 제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아마 그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왕산매경인가요? 보왕산매경이죠. 거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왜 맞냐면은 바라고 안 바라고 간에 우리는 어려움, 힘겨움, 번뇌, 뭐 대립, 갈등 이런 걸 경험합니다. 분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험을 안 합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건데 둘로 나뉘어져 있으면 당연히 부딪히는 거죠. 아무리 조화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둘이 있거든.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걸 내가 회피하고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부딪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다 이제 우리 마음으로 겪는 것들인데 욕심은 그래요. 욕심은 그냥 아무 일 없기를 좀 이제 힘겹고 어렵고 뭐 자기를 드러내고 이런 일을 안 겪기를 어떤 욕심은 그걸 바라죠. 우리 생각은 바라지만 그걸 안 겪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체험하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역경계라고 그래요. 역경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이 정서로 보면은, 우리 왜 그런 인사 하잖아요. 새해는 뭐 건강하십시오. 뭐 어려운 일 없이 무사하십시오. 인사는 그렇게 해. 그럼 그 인사가 왜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 대립 갈등을 겪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기 때문에 그게 인사가 된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인사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겪고 그냥 살 거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기대는. 그러기를 바랄 수는 있다니까. 근데 안 겪을 수는 없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안 겪고 가는 사람은 없다.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겪는데 그걸 자기가 외면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맨몸뚱아리로 겪으면 그게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동력은 이 부족함이고 딱 들어맞지 않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을 수는 없죠. 분명히 무슨 일인가가 있죠. 우리가 늘 겪죠. 그걸 뭐, 편안히 이렇게 겪을 때는, 의식이 안 되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고, 막 의식이 될 때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나, 막 이럴 때는 이제 좀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을 뿐이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겪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훌쩍 벗어나 보면 그게 이제 자기 공부에 다 단단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 착한 남자들이여, 이 대보살은 뛰어나고 커다란 공덕의 법을 성취하여 한순간에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어 온 우주의 모든 국토에 빠짐없이 모두 도달하여 불사를 행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을 안락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 온 우주의 모든 국토에 빠짐없이 모두 도달한다.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부처님의 음성은, 부처님의 이 빛은 우주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이게 어떤 이 물리학으로 보면은 이런 말이 맞지가 않죠. 온 우주 모든 곳에 빠짐없이 다 도달해 있다. 이걸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법은 이렇게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오고 감이 있는 어떤 것이다. 뭐 그게 빛이 됐던 1초에 뭐 30만 킬로를 가는 30만 킬로인지 뭐 몇십만 킬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간다고 하는 이 빛도 한순간에 온 우주를 빠짐없이 다 도달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온 우주를 그냥 다 덮을 수가 없어요. 있다 그러면 아무리 뭐 대단한 신통이 있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온 우주에 빠짐없이 다 관통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에 동시에. 네, 오로지 모습 없는 이것만이 온 우주에. 근데 이게 참 이것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맞지도 않아요.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눈으로 볼 수 있든 없든 이 우주라고 하는 이 모든 있는 모습이나 없는 모습은 다 이것과 함께 생겨나고 이것과 함께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없다 할 수는 없어요. 늘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달하여 불사를 행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들을 안락하게 만든다.
불사를 행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 하는 말은 헤아릴 수 없는 우리 분별 망상을 일시에 멸도시키고 제도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생들에게 이익이라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세간에서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준다, 도움을 준다 이러면은 이익을 주고 도움을 줄게 뭐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종류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을 뭐 돕는다. 이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익 광고라고 해가지고 TV에 보면은 저기 뭐 아프리카나 어떤 전쟁 난민들 보여주면서 뭐 당신의 뭐 조그만 도움이 뭐 아이를 살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세간에서는 뭐 그런 것도 이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뭐 일일 수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나라를 이렇게 잘 뭐 다스린다든가 이것도 뭐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거고 뭐 정신적으로 뭐 불안한 거를 조금 안정시켜 주는 뭐 어떤 이런 것도 뭐 이익과 도움을 준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불법은 그런 세간법이 아닙니다. 그런 세간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세간에서는 이것도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그런 거는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해서 이 세간의 모든 이 분별 망상을 이렇게 벗어나서 살지만 비록 인과로 이루어지고 생멸로 이루어지고 이 대립 갈등과 이 고로 이루어진 이 세간이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가능하면 이 좀 대립 갈등이 좀 적고 이렇게 뭐 전쟁 없고 사람들이 좀 이 부도 좀 극심하게 차이 나지 않고 뭐 이렇게 가능하면 뭐 그렇게 사는 게 더 낫죠. 그런 걸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권장을 하지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 같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가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래도 좀 서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돕고 그렇게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그러니까 뭐 나라도 그렇고 나라 뭐 전쟁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전쟁 이런 것도.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그게 뭐 참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도 어떤 이 세간의 일과 이 세간을 벗어난 일이라고 그러죠. 불사라고도 하고 출세간의 일이라고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세간의 어떤 이 가치나 의미나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불법을 헤아리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깨달으면 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이 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세간의 분별을 가지고 이 불법을 헤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걸 깨달으면 뭐, 뭐 옛날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 이 세간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힘, 능력이 있는가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뭐 감기도 안 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깨달은 사람은 뭐 세간을 뭐 이래야 뭐 세간의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또는 이 세간의 어떤 기대와 뭐 어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되니 많으니 이걸 이렇게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은 우리 세간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뭐 전쟁이나 불행이라든지 뭐 가난이라든지 또 이 세간의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거 있죠. 좀 비슷합니다. 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좀 비슷해요. 뭐 어떤 게 비슷하냐면 가능하면은 좀 부자로 살고 돈도 넉넉하고 집도 좀 좋고 이게 좀 비슷해요. 그건 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어떤 뭐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 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느냐? 나는 부처님을 이렇게 믿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데 왜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고 뭐 어떤 불행한 일을 겪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거는 아니 이 종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니까.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종교하고 상관이 없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불사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기대한 방향으로 세상이 나아가든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상이 나아가든 어떤 방향이든 다 불사예요. 어떤 방향이든 어떤 한 방향만 신의 뜻이다. 그 부처님의 뜻이다. 이러면은 그건 사람의 관점으로 부처의 뜻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죠. 그건 착각이에요. 부처님은 인간한테 자애로울 것이다. 착각입니다. 이 출세간에는 나도 없지만 사람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 세계 일에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할 필요를 못 느껴요.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건 하늘의 뜻이고 부처의 뜻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모습이든 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이 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이 워낙 깊다 보니까 어떤 그런 좋은 방향 또는 어떤 기대, 사람이라면 이런 이 분별들을 하거든요. 이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불법이라든지 진리, 이 실상을 헤아리면 그거는 전부 분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든 불행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좋은 방향이다 여길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겠습니까? 그건 사람의 뜻이죠. 우리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 사람의 어떤 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법은 인류가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나오기 전부터 이 법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얘기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우리가 워낙 이 사람으로 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심해요. 공부를 해보면 이제 느끼실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집착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틀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도. 이 좁은 사람이라는 틀 속에만 갇혀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걸 깨고 나오는 겁니다. 그 알을 깨고 나오듯이 깨고 나와지는 거예요. 나와서 보니까 이 끝없이 넓은 세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개념이 다 이 파괴된다고 해야 됩니까? 모든 개념이 다 파괴됩니다. 이 사람 중심으로만 이 틀 속으로만 이 틀에서만 나왔던 이 개념들 이게 다 파괴돼요. 뭐 옳고 그름이라든지 뭐 부처 중생이라든지 뭐 다 그런 개념들이 예, 확장된다. 그냥 확 펼쳐진다. 이래야 되나요? 예, 감옥의 이 벽을 뚫고 온 우주에 그냥 확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런 면이. 예,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나 언어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요. 문자 언어. 문자 언어도 이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문자 언어라고 하는 것도. 다 이 문자 언어는 다 우리 분별의 산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런 틀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뭐 우주의 언어라고 해야 됩니까? 우주의 문자라고 해야 됩니까? 우주의 언어, 우주의 문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틀에 속박되어 있지를 않아요. 각자 자기 식대로 다 이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고, 냄새로 말을 하고 있고, 소리로 말을 하고 있고, 뭐 다 자기 식대로 뭐 언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은 뭐 자기들끼리 약속한 이런 이 문자로 된 이걸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지만, 하늘은 하늘의 모습으로, 땅은 땅의 모습으로, 뭐 바람은 바람의 어떤 소리로, 뭐 계절은 계절의 어떤 모습과 소리로 그냥 온갖 천차만별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온갖 걸로 자기의 언어를 쓰고 있음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헤아릴 수 없는 이 분별 망상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탁 잡아가지고 그냥 곧장 항복시키고 조복을 시킨다고 해야 됩니까? 뭐, 한술에 실어서 그냥 곧장 부처의 세계로 옮긴다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는 거지. 세간에서처럼 뭘 주고받고 있고 도움이 되고 안 되고 뭐 이익이 있고 이익 아닌 게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이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간의 관점으로 이 공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간의 관점, 그건 다 분별망상인데 그건 너무 오랫동안 우리한테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건데. 7. 묘향의 밥을 가져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이 얘기를 했죠. 암두 스님이 성적을 박탈당하고 몸을 숨기고 살 때 이제 이 강 왔다 갔다 하는 이 나룻배 노 젓는 일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사셨거든요. 그 얘기 아마 해드렸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노파가 이제 그 배 타러 온 거죠. 어린아이 데리고 품에 안고. 근데 하여튼 그 노파가 뭘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암두가 이제 제가 그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답을 했어요. 이 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암두가. 그러니까 그 노파가 뭐 뜬금없이 내가 지금까지 자식을 6을 얻었는데 이놈들 다 강에 던져버렸는데 지금 이 지금 갓난아기 안고 있는 이놈 하나 남았는데 그냥 그놈도 강에 던져버렸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뭐 처음에는 참 저도 저게 뭔 얘기일까 아니 왜 저렇게 강에 자식을 던져야 되나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큼 분별에 익숙해져 있어요. 모습에 다 이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전이 고양이 배를 갈랐다 이러면은 아니 왜 저렇게 해야지 뭐 한 대 때렸다 그러면 왜 저렇게 때려야지 손가락을 잘랐다 그러면 왜 손가락을 잘라야지 다 어떤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습을 가지고 전부 바라봐 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자기 뱃속으로 난 저 갓난아기를 조금 뭐 인륜을 저버리는 건데 네, 깨달음이고 뭐 법을 공부한다 그럼 절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게 바탕이 돼 있었겠죠 저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이제 체험은 있으니까 그래도 뭔 법을 얘기했겠지. 뭐 이 생각은 있어. 근데 그것도 생각인지라 힘이 없어. 그냥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법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음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분명해지면 왜 저러지라고 하는 의문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이 없는 건데 법을 드러낸 거겠지 저것도. 뭐 이러니까 뭐 생각이 계속 생각에 시달리죠. 근데 전부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뭐 어린아이를 강에 던지고 안 던지고 뭐 손가락을 자르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습을 따라가는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 모습 없는 이 법을 가르치면서 뭐 진짜로 그렇다 아니다 그런 걸 뭐하러 얘기하겠어요? 세간의 일을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 분별을 딱 가로막고 이 분별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분별이 딱 가로막혀서 생각이 뚝 끊어져야 되는데 내가 모습을 쫓아가 버리니까 내가 모습을 쫓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분별이 거기서 안 가로막히는 거지. 전부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 암두 그 노파 얘기를 왜 하느냐. 에, 그렇듯이 뭐 일곱 번째 자식을 이 품에 안고 있다가 그냥 강물에 한치의 뭐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던져버리듯이 이 세간의 어떤 이 흔적 자취 있잖아요. 그 전부 생각이거든요. 세간의 흔적 자취는 다 분별이고 생각입니다. 이 세간의 어떤 가치, 의미, 뭐 상식 이런 거예요. 이건 과감히 흔적과 자취를 과감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털끝만큼도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출세관을 자꾸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출세관은 우리가 해석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대상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인간이 이 세계에 태어날 때보다 먼저 있었던 건데 인간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려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세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있는 거예요. 저절로. 세간의 온갖 모습, 소리, 색깔에 그냥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세간의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저절로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세간의 모습도 손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은 내 뜻이죠, 내 뜻.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여튼 그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간단한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세간에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세간에 오염된 그거를 이렇게 깔끔하게 다 씻어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털끝 하나만 움직이면 어느새 어떤 이 세간의 어떤 가치나 이 의미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하여튼 뭐 이 종교 활동,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뭐 대부분은 전부 세간의 어떤 가치, 의미, 어떤 기대원을 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간과 출세간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세간은 세간이고 출세간은 출세간이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이어야 됩니다. 나뉘어져만 있다 그러면 둘이 돼버리고, 또는 세간이 출세간이다 이거 하나이기만 하다 그러면은 이 법에 분명하지 못한 거죠. 세간과 출세간은 이 세간과 출세간이면서 분명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분별의 세계와 분별을 벗어난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서도 분별의 세계와 분별을 벗어난 세계가 둘이 아니니까 이걸 뭐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는 또 없어요. 하여튼 이제 이 안목인데, 이 안목, 이 안목입니다. 묘향의 밥을 가져옴.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두 병밖에 없는데, 한 병은 이 세간에 기대 있는 병이고, 또 하나의 병은 이 출세간에 기대 있는 병입니다. 이제 이 출세간에 이렇게 딱 기대 있는 병은 우리가 이제 공에 빠졌다고 그러죠. 공에 빠졌다. 이 세간법, 이 세간법은 인과법이고 생멸법인데, 이 세간법조차도 다 이 공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걸로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이제 공에 빠진 거예요. 출세간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거밖에 못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간과 출세간은 분명히 세간과 출세간인 거지. 세간만 있다, 출세간만 있다 이러면은 한쪽에 갇힌 거예요. 시야가 좁은 거죠. 세간과 출세간이 엄연히 이렇게 서로 확연하게 다르지만, 세간이 출세간이고 출세간이 세간임이 이렇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건 이제 안목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뭐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안목이지. 우리가 이거를 체험을 해서 갈고 닦아야 될 안목입니다. 그걸 지혜라고 더해요. 불교에서는 지혜다. 그러니까 이 법의 모습, 법은 법으로서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세간은 변함이 있거든.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멸이 있어요. 생로병사가 있고. 근데 이 출세간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변함없는 이게 답이고 이게 전부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세간을 무시하겠지. 세간은 그냥 무상하고 허망해. 왜냐하면 생기고 사라져. 항상 해야 이게 법인데, 그냥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생로병사가 있어서 허망하고,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냥 생로병사가 있어서 허망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세간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생멸 없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갖춰져 있고 드러나 있고 실현되고 있음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맞지를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세간의 입장에서는 또 세간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고 여기에 발을 딛고 있다. 그러면 이 출세간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뭐 요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뭐 좀 이상하죠. 자꾸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자꾸 뭐가 있다고나 했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로 설명도 안 되고 다고나 했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로 설명도 안 되고 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럼 불필요한 거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어차피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쓸모도 없다면서 뭐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법으로서 변함이 없고 어떤 이 세간의 모습은 세간의 모습으로서 항상 생기고 사라지고 순간순간 이렇게 변하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눈을 갖췄다고 해서 이 세간의 모습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손대고 가꾸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그 부분이 예, 이제 체험한 뒤에 공부해서 어려움이다. 그럼 어려움일 겁니다. 이 세간은 워낙 유혹도 많고 어떤 갈등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온 어떤 그런 어떤 이 가치나 오름이나 의미나 이제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오염돼 있는데 그 오염돼 있는 걸 이렇게 살살 건드는 걸 우리가 유혹이라고 그러죠.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오염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익숙하니까 훨씬 쉽죠. 그쪽으로 가기가 훨씬 쉽죠.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 그런 안목을 갖추고 그런 지혜를 갖추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 결국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안목과의 지혜를 갖추는 게 불법이고 우리 공부가 이제 그런 공부이기 때문에 세간에도 밝고 출세간에도 밝은 공부입니다.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지를 않아요. 치우쳐 있지를 않아야 이 양쪽에 밝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또 뭐 양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양쪽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쪽이 저쪽이고 저쪽이 이쪽이거든. 알고 보면 묘양의 밥을 가져옴. 여기에서 최상향대 열에는 여러 가지 묘한 향 그릇을 나타내요. 온갖 묘한 냄새가 나는 향의 밥으로 가득 채워 유마일이 만든 보살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때 그 불국토에 있는 900만의 대보살 스님들이 동시에 소리를 내어 그 부처님께 청했다. 저희들은 이 보살과 함께 저 아래 사바세계로 내려가 석가모니 열애를 우러러 뵙고 절을 올리고 공손히 모시고서 바른 법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 유마일과 모든 보살도 우러러 뵙고 절을 올리고 모시고 싶습니다. 세종께서 가오 하셔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가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짜는 더할 것 가짜고 호는 이 보호할 때 호자에 보호한다.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가오, 가오한다 이런 말 쓰죠. 종교에서 이런 말 쓰십니다. 신이 가오하기를 뭐 이런 말 쓰죠. 보호한다. 이 보호한다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이 가피라고도 하고 뭐 유신력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보호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든 뭐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하든 뭐 또 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이제 마군이죠. 마군. 이 마의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마의 세력.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죠. 이 사탄과 이 마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오는 그거밖에 없거든. 우리 이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가오는 분별망상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난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다시는 이 분별망상이 침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대상한테 바라고 구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게 다 그렇죠. 어느 대상이 그걸 줄 수는 없어요. 이 자기 스스로 이 자기 살림 사례가 이렇게 분명하면은 모든 이 사탄과 이 마의 세력으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죠. 그게 가호고 가피고 위신력이죠. 힘입니다. 그게 힘.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알고 보면 굳이 얘기하면 스스로 다짐이죠. 정말로 이 법에 대한 관심이고 이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참 그렇잖아요. 다 이 향으로만 이루어진 세계인데 향은 뭐 다른 말로 하면 냄새입니다. 이 냄새로만 이루어진 세계인데 거기에는 이 향으로 만들어진 그릇도 있고 향으로 또 이렇게 만든 밥도 있고 보살들도 있고 또 그 향으로만 이루어진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최상향대라고 하는 부처도 있고 아니 이게 전부 말대로 그냥 소설이고 그냥 가짜잖아. 가짜. 뭐 밥이다, 뭐 그릇이다, 보살이다, 부처다 다 가짜잖아.
그냥 잠꼬대 같은 소리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릇이라고 그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밥이라고 그러고, 보살이라고 그러고, 부처라고 하고, 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유마가 보살의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뭐 거기를 순식간에 갔다고 그러고 밥을 얻어왔다고 그러고, 이제 그게 향적반이거든. 이 밥을, 향의 세계에서 가져온 밥을 향적반이라고 그래요. 모습이 없는 이 밥을 이 수많은 보살들이 뭐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이게 뭐 줄어들겠습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잠꼬대 같은 소리들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이 잠꼬대 같은 소리들을 왜 하냐?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모습 없는 이거 하나 좀 가르쳐 주고, 이거 하나 좀 얘기 좀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이 노력, 가상한 노력입니다. 웬만해서는 이렇게 못 써요.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저보고 쓰라고 그러면 못 씁니다. 이렇게. 막 머리를 써야 되거든, 이걸. 없는 거를 막, 뭐 그릇도 있다고 그러고, 부처도 있다고 그러고, 보살도 있다고 그러고, 뭐 향으로 만든 밥도 있다고 그러고, 이 밥을 저 사바세계에 있는 유마거사가 왔길래 한 그릇 가득 퍼 담아주었다고 하고. 보통 정말로 어떤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어떤 깊은 뜻이라든지 그런 소명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런 희생 안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 이런 경전 이거 안 써요, 이거. 이거 이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구질구질한 거거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자꾸 뭐 그냥 이 향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향으로만 이루어진 세계,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원래 이제 역설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세계도 모습은 있는데 텅 비어 있고, 소리는 있는데 텅 비어 있고, 느낌은 있는데 그 느낌이 텅 비어 있고, 온갖 생각은 있는데 생각도 다 텅 비어 있는 거다. 뭐 이런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 실상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이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가르침들이죠. 이 경전은 문자로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좀 구질구질해요. 경전은. 이 선처럼 그냥 이 분별할 수 없는 걸 그냥 곧장 이렇게 가르치면 되거든.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근데 이 문자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이 문자로 하면은 이런 순서가 있다니까,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지만 순서가 있어요. 말로 해야 되니까 그러죠. 말로 해야 되니까. 말로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차근차근이죠. 예.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그럼 닦을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닦을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뭐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문자로 만들어 놓은 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구질구질하죠. 그냥 곧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게 이제 깔끔하죠. 그냥 이게 깔끔해요. 없는데 참 없는 거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만들려면은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경전 이 문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소설처럼 쓰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 하나를 이렇게 곧장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지. 결국은 뭐 온갖 글자나 문자로 그냥 이렇게 뭐 소설처럼 써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이 마음 하나뿐인데, 마음을 이렇게 직접 전하면 돼요. 직접 전해서 직접 깨달으면 또 그 마음을 직접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직접 전할 거고. 그게 가장 깔끔하죠.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직지인심.
불임 문자, 교회 별전, 이심 전심이라고 보통 이 선은 얘기를 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싹 그냥 쓸데없고 필요 없고 마음을 이렇게 직접 전하는 직접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